입니다. 아멘. 원래 그 성경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일학교가 없는데 주일학교가 언제 생긴 거냐면 서부개척 시대에 청교도들이 서부개척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예배 안 드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자녀들 다 같이 예배 드려요. 물론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쭉 이야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대충 흐름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리키는 거냐면 신명기 6장에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대로 말씀을 가리키고 살죠. 그리고 징계권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내 자녀를 부지런히 징계하라. 누가 징계해요? 사랑하는 분만 징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분만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부모님의 사랑을 서포트하는 사람만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공권력이나 어떤 조직도 징계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에 접붙였을 때만 그 징계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에게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행할 때나 항상 부지런히 가르쳐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앉을 때 누울 때 가르치라는 건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일어날 때, 앉을 때, 걸을 때 가르치는 건 삶 가운데 이거를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교사를 잘못 세우면은 그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이 여학생을 엄청 짝사랑하는 그런 그 대학생이 있어. 그러면 그 대학생이 중학생 가르치는데 성경에 없는 질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예수님도 청소년 때 여학생 사랑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들어온다니까. 그런 질문이 온다니까요. 지금 청소년들이. 왜냐하면 자기도 여학생 이렇게 좀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생인데 애인도 없고 장가갈 대상도 없는 거예요. 네? 신부감도 없고. 그런데 그 로맨스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죠. 근데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여학생 좋아하셨겠지. 이렇게 그냥 성경에 없는 것도 그냥 막 자기 딴에. 왜냐하면 자기가 대학생인데 여학생 좋아하니까. 근데 문제는 여학생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여학생 보면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자 보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빗대어서 상상을 해가지고 예수님 설명을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 질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 리더를 안 키워요. 왜 그러냐? 저한테 배우면은 다 성경 지도자 됩니다. 성경 교사가 다 돼요. 저한테 그냥 제 설교를 들으면은 성경을 다 해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다니는 신학생은 다 길거리 전도예요. 술집 전도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길거리에서 술집 가가지고 전도하고 호프집, 맥주집 들어가서 전도하고 나이트클럽 가서 전도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저한테 훈련받았던, 제가 전도사일 때 내가 전도 길거리에서 하는 걸 같이 따라온 학생들은 신학교 다니는 학생보다 전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자를
뭐 학생 중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 그 사람이 나머지 애를 가리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면은 다 배우는 건데 뭘 또 누구는 못 배우게 하고 누구는 배우게 하고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으면 목사는 가리키고 딴 사람은 못 가리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주셨으면 이 성경은 신명기 6장에 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할 수 있으신 내용이다. 성경은 부모님이 살면서 설거지하면서 방바닥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편히 커피나 티를 마시면서 쉬실 때나 일하실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얘기를 부모님이 직접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가리키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냥 가리지 않고 막 전하는 거지 사람을 골라요? 그거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누구는 지도자 반으로 가리키고 누구는 안 가리키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쭉 가리키니까 이게 2시간만 왔다가 집에 가는 학생이 있고 8시간 버티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제가 선발을 하는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파되도록 그 말씀하신 거지 어떤 사역자한테 맡기신 건 아니에요. 맡기시는 경우에는 충성된 증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된 종인 경우엔 충성된 종으로 맡은 바 일꾼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일부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부해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고 더 도와주시는 증세로 뭐가 계시나 예언이 임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종이었던 바울과 같은 직분자가 전하 기도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전하면 전하는 자에게 축복이라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할 땐 축복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전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다시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재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다시 나한테 와서 그걸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공부 시간에 쭉 듣는 거예요. 듣지만 교회 와서 듣지만 말씀이 떠오르면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신 분들은 어르신 분들은 자녀를 직접 막 가리키고 훈육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녀를 징계할 때 죽지 않으면은 국가가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친자녀를 징계할 때 아버지가 형제끼리 막 자식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때리다가 종아리가 부러졌어. 방망이가 부러진 게 아니라 종아리가 부러졌어. 뼈가 2개인데 둘 중에 얇은 뼈가 있고 두꺼운 뼈가 있어요. 얇은 뼈가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못 걷잖아. 뼈에 금 가서. 그러면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인권이다. 부모를 체포하게 경찰한테 넘기도록 법을 그렇게 개정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법이 그러기 때문에 포르노를 시청하는 자식을 종아리 때리죠. 그럼 포르노에 중독된 아이가 부모를 잡아서 폭력배로 넘길 수 있게 캘리포니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법을 수입한 거예요. 지금 텍사스 법보다 더 더러워요. 텍사스는 음란물을 멀리하게끔 하는 어떤 문화가 있는 데인데 이 텍사스는 기독교가 많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기독교가 없어요.
건물은 많어.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사회가 안 돌아가는 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법을 갖고 왔어. 그런데 여호와의 법을 이 세상 정권이 안 지켜요. 그럴 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걸 징계하시고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근데 법이 자꾸만 그것을 방해를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아세요. 법을 바꾸세요. 법을 바꾸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법을 바꾸라는 뜻이. 부모보다 안전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리고 부모가요. 진짜 자녀를 해롭게 하는 때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불량 부모는 있을지언정 타인 세상보다 자녀를 더 괴롭히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부모가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 그럴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주예요? 아니면은 주일학교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그러한 축복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대학생들한테 자녀를 맡기는 주일학교 클래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도를 할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복음 전도할 때. 나는 술집을 전도하거나 점쟁이 집들이 저기 미아리나 저 성북구나 성신여대 입구 가면 그 점집이 많아요. 이대 근처에도 점집이 있어. 종로 가도 그 사주 카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 갈 때 나는 혼자 가요. 왜냐하면 불신자를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팀원을 챙겨 내가. 불신자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제 동료 그 전도사님이셨던 목사님들은 팀을 꾸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행사를 하면서 전도를 잘해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 영혼에 집중하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주가 아니에요. 그럴 땐 나 혼자 전도를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리고 사람 팀을 끌고 갈 때는 언제 가냐? 훈련시키는 용으로 출정할 때만 사람을 팀으로 짜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 전도법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법이에요. 별놈의 이상한 인간이 다 등장하고 1대1로 그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로 해야 되는데 옆에 팀원에 맞춰서 한다는 게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 전도하려면 4시간에 확보해야 되는데 사람 챙기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겠죠. 예, 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아이가 잘 된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학교를 없애버리는 게 아이가 더 거룩하다. 그러면 나는 주일학교를 없애버려. 왜? 나는 주일학교 다닐 시즌에 어린 청소년 때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변화받은 거는 믿음대로 사는 분들 설교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기도 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다가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날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개조가 된 거지. 누가 나를 로봇처럼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하죠. 그럼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내가 안 지킬 땐 그게 나에게 채찍으로 돼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전도하면 그게 그대로 나의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크는 게 큰 축복이에요. 불신자 부모님도 공경하는데 믿음으로 사시는 부모님한테 공경하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이 목사님과
양떼들의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아야 되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시스템은 반드시 섬겨줘야 돼요. 시스템이 사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오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나는 그게 기도원 방식이지만 이게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훈련 받고 설교도 쭉 듣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그렇게 하셨죠. 그럴 때 사실은 엄마가 다 키워. 아빠는 키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사시다가 아빠가 불우행한 그 집안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 아빠가 가시면은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애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평생 80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신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애는 모든 것이 엄마로 됐죠. 그럴 때 아버지를 공경할 필요성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몸에서 나온 네페시가 혼이 70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인간의 혼은 성경에 근거하면 아빠에서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게 옳은 거예요. 엄마 배에서 나온 건 누구나 다 알아. 왜냐하면 10달 동안 9달 동안 또는 어떤 애기는 8달 동안 배가 부르니까 엄마 애기인지 다 알아. 아빠 애기인지 표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인간의 혼은 아빠로부터 와요. 거기서 라헬로부터 왔다 뭐 누구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을 통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혼이 계속 전수되는 거예요. 그거. 루터는 인간의 혼이 어디에 오냐 그랬는데 유전된다 이랬어요. 루터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건. 근데 칼빈은 인간의 혼은 언제 오냐 이랬을 때 조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조상으로부터 60만 받아 오는 거고 혼을 남자 여자가 합방을 할 때 그 혼을 그 부부 사이에 태에다 집어넣는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폭행했을 때 애가 생깁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성폭행 사건 중국에선 사형시킵니다. 살인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게 강간범이요. 그러면은 살인도 죽이는데 거긴 사형시켜요. 과실치사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면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중국은. 근데 강간을 한다, 성폭행한다 그러면은 죽이게 돼 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딱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도와주는 중국 분이 왔어요. 중국 교회를 도와주시니까 그 분이 왔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판사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이 나라. 그러니까 왜요? 이랬더니 자기네 중국에서는 살인하거나 강간하면 바로 죽여버리는데 여기는 살인을 해도 1년 2년 있다가 또 나와요. 살인범이 1년 2년 있다 나옵니다. 돈 많이 써서 빽 있는 변호사 쓰면 풀어내요. 그게 되고 쉽게 나와 사람을 죽여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사하던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건 미국 판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판사. 그걸 들은 목사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더라고. 큰 교회 저 부목사 하시는 분이. 자 그러면은 국가별로도 딴 나라가 어느 나라 보면 이상하다고 법이. 그럼 어느 법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법이 당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법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칼빈 말이 왜 틀렸냐. 칼빈은 성폭행이 일어날 때나 청소년들이 이상하게 사고쳐서 미혼모 아기가 태어나거나 이 불량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 사고칠 때 그런 현상을 칼빈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칼빈이나 루터는 출애굽기 1장 5절을 못 봤던 거예요. 인간의 혼은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주님 안에 경건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명예는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한 거를 엄마가 하셨고 또 엄마 젖을 빨아먹고 아기가들이 다 크고 남자 아들이나 여자 딸이나 자식들은 다 엄마 태중에서 엄마 세포가 분열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맛있는 거 따뜻한 거 이런 거 엄마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아버지께도 뭐 바치죠. 그러나 아버지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명문 집안은 어머님들이 남편 욕을 밖에 가서 안 해요. 그런데 명문 집안이 아닌 집안은 여인들이 나가서 자기 남편 흉을 보는데 과장되게 해요. 남자들은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남자들과 여자들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뭐냐? 성령 충만한 남자는 할 말만 딱 하고 거기서 스톱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여자분은 할 말을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둘 다 좋은데 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너무 풍성하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집안 얘기를 할 때 그 집이 괜찮은 집이고 상당히 거룩하고 좋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집의 명예를 깎아먹어요. 왜냐하면 뭐 한풀이 하듯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뭐 서운한 게 안 생깁니까? 다 생기는 게 인생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꽉 찬 게 아버지를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인간 불량배들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사회가. 이거 사회 문제입니다. 이거 저주에서 묶임 받은 데에서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몽땅 엄마 스케줄로 다 살아요. 아빠 말은 완전히 왕따입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혼이 어디서 왔어? 내가 칼빈보다 똑똑한 사람이요. 응? 나는 출애굽기 1장 5절을 알고 칼빈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칼빈 이론대로 하면 성폭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나도록 성폭행 현장 가운데 그 아기를 임신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신혼부부인지 강간범의 침입인지 그거 분별도 못하고 아기가 막 생기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강간하는 놈은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왜 아기를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간음을 하면 남자 여자를 다 죽이고 강간을 할 때 여자가 반항을 안 하면 여자까지 죽이되 여자가 소리를 질러버리면은 그 여자는 죄가 없다. 그래서 강간한 남자 성폭행범만 죽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가 생기게 역사해 주잖아요. 아기 생겨라. 성폭행이지만 아기가 생겨야지.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학자는 여러분은 신학자 아니지만 나는 그 신학자의 논리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잘못된 신학을 들으면. 남녀가 사랑해서 합방을 할 때 그때 삼신할머니처럼 하나님이 영혼을 보자기에 싸서 펠리칸이 날아가면서 아기담보의 영혼을 딱 내릴 때 디즈니 영화 아기담보 코끼리 담보 그 영화에서 그게 삼신할머니가 펠리칸으로 나온다니까. 아유 만화 영화 못 보셔서 모르지. 그거랑 미국의 아기 코끼리 덤보 디즈니 만화 영화랑 우리나라 삼신할매랑 시스템이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뭐와 비슷하냐면 신학자 중에 칼빈의
영혼 출처설이 그거랑 비슷하다고. 근데 출애굽기는 아빠의 몸을 통해서 혼이 전수돼서 70명의 혼은 야곱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70명의 육체는 다 엄마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영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예를 왜 귀히 여기고 아버지의 그 영이 쓰도록 그 집안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냐면 그 집안 자녀들의 모든 존재는 아버지의 몸에서 혼이 유출돼 가지고 아기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모든 작동은 아버지 영권이 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기가 배고플 때 엄마한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몸을 통해 젖을 먹어서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벌어온 걸 다 줘서 엄마를 통해 그 아들과 딸들이 다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영광을 아버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전공학적으로만 현미경 들여다보면 여자가 99% 인간을 만드는 걸로 돼요. 난자가 100배 이상 크거든요, 정자보다.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덩어리가 큰 난자가 정자를 받아서 아기가 됐으니까 99%는 인간은 다 모계사회고 엄마 거다 이렇게 가르쳐서 여성운동가들은 지금 여성운동단체들 있죠. 전부 모계가 중심이 돼야지 된다. 그게 과학적이다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서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육적으로는. 근데 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혼은 현미경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현미경이 혼을 투시를 할 수도 없고 촬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여요. 혼은 어디서 오냐? 눈, 코, 입이 움직일 때 아, 혼이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혼이 깃들어 있는 육체를 통해서만 혼을 보는 거예요. 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몸에서 나왔다 했어요. 그러면은 과학자가 얘기를 해요. 혼을 증명해봐라. 혼은 증명이 안 돼요. 현미경으로. 그래서 지금 그 여성단체에서는 뭐를 가르치냐면 난자의 무게가 정자의 무게보다 몇천 배, 수만 배 크니까 여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성 따르는 운동을 계속 사회적으로 하는 여권 단체들이 혼의 존재가 아니라 육의 무게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기 태어나면 아빠성, 엄마성, 아빠가 김이고 엄마가 최씨요. 그래서 김최, 길동, 그러니까 홍길동 이런데 최길동 뭐 이런 식으로 성을 하는 분들 많죠, 요즘. 청년들 중에 이름을 성을 바꿉니다. 그 길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유니폼에 이름 있으면 성 2개 있고 이름 2개 있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 운동이 왜 일어나냐면 여성도 거기 끼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같이 받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은 엄마 거야. 그래서 잘 해가지고 뭐든지 엄마한테 갖다 바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요. 근데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애들 특징이 야단마저도 아버지한테 다시 붙을 줄 아는 성격. 이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고 야단 맞았을 때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유 혼났으니까 아버지 멀리하자. 이러고 엄마한테 붙는 애들. 이게 병든 아이들이에요. 병든 아이들. 그러니까 병든 아이들인지 건강한지 무얼로 하냐. 징계를 받았을 때 추후 반응이 어떤지를 통해서 그 아이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고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주일학교 대학생 선생님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쉽게 말해 애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라들을 데리고 있는데 야 얼라들아 예수님한테 가지 마 이랬대. 예수님이 얼라들 나한테 오는 거 허락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이 든 사역자라도 얼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교회에 얼라들은 어린 사역자가 가리키고 에? 목사님들은 어른들 대상으로만 설교하는 거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얼라들은 헌금을 내는 능력이 없으니까 두 번째인 거예요. 이 자본주의적인 교회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양육 안 해요. 랍비들이 수염이 이렇게 많이 자란 할아버지들이 어린이들 다 교육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어린이 가리키고 나이 든 사람은 어른 가리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자기 아버지를 왜 공경해야 되냐. 여자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호는 아버지의 몸을 타고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이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다 뭐예요? 유다, 베냐민 이게 아버지들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이. 예? 그래서 집안의 그 가계가 부계로 쭉 되는 것은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왜? 호는 아버지로부터 오고 육은 다 엄마로부터 받는 거예요. 육이 거의 섞이지도 않습니다. 아빠가 육을 준 적도 없어요. 태어날 때까지 엄마 몸에서 엄마 영양분 빨아먹고 받아서 살고 태어나면 또 엄마가 젖주고 또 밥도 엄마가 지어주고 다 엄마가 챙긴다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 요리도 못하고 엄마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돈 못 벌면은 완전히 왕따 되는 거예요. 아빠들은. 그럴 때 돈을 많이 못 벌면 자식하고 부인한테 왕따가 됩니다. 실제 사회가 그 정도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권세는 다 국가 공무원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과 또는 회사 회장님 사장님들이 엄마들을 고용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절대 여자들이 그 회장과 사장한테 그리고 국가 권력자한테는 절대 복종하고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된 남편에게는 별소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돈 앞에 권력 앞엔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 가족을 세울 줄도 모르는 미련한 여자라고 잠언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어머니 공경은 많이 해요. 엄마를 친근히 하는 건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이 아기라는 존재는 대단한 축복을 가져오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소중히 키우지 아기를 함부로 키우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빠 사업이나 아빠가 하시는 장사가 잘 안 될 때 사회들은 전부 돈이라는 소득이라는 기준으로 아빠를 평가를 해요. 그럴 때 모든 크리스찬 집안들은 아버지의 위엄과 그 존귀함은 소득하고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로 치신대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실업이 큰 거예요. 청년들이 왜 저주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경제 요인 때문에 경제 가난이 오게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안 맞게 사회를 돌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은 저주받아 빌어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께로 돌이키려고 회사 회장님한테 가서 돈 벌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는 건데 지가 회장님한테 가서 다 굽신굽신하면서 돈은 다 받고 지가 다 처먹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한테 집안으로 어머니한테 뭘 가져올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장가 가가지고 자기 신부랑
아기 낳고 잘 살 거를 뭐 준비하는 것도 아니야. 철저히 개인적으로 자기가 처먹으려고만 아들과 딸들이 그런 식으로 직장 다니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쇠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봤자 그건 쓰레기인 거예요.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직장 생활한다, 사회생활한다. 그게 다 불량 인생들인 거예요. 다. 불량 인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심으면 열매 있으면 그 뿌리로 뭘 받쳐야 되는 건데 자기가 다 못 깨서 이거 팔이 아파 그러면은 열매가 뚝 떨어지면서 땅으로 썩어져 가지고 뿌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러면은 이게 뚝 떨어져서 그게 썩어야 되는데 그게 경제 순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가 받아야 될 걸 전부 보험회사 납입금. 보험을 12개를 든 거야. 쓸데없이. 보험을 쓸데없이 12개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두 개만 들어도 되는 건데 12개를 든 거예요. 미래가 안전해졌다. 든든합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보험을 12개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한 달 봉급 1,000만 원 받아가지고 800만 원이 재테크와 보험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위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못 사는 기이한 경제 구조의 가정 경제 패턴이 돌아간다. 이게 서울 강남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뜯겨먹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것도 500대 1로 뚫고 직장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명은 취직도 안 돼가지고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는 거지. 1,000만 원 받아가지고 800만 원 금융회사 보험사에 날려버리면서 미래가 든든합니다. 이러면서 쪼달리는 거예요. 출근길에 김밥 한 줄 먹고. 왜냐하면 200으로 한 달 버텨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잘못 살아간다. 근데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턴이 입사 경쟁 500대 1을 뚫고 490명을 제치고 직장 들어가서 그렇게 사니까 490명이 다 본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비정상이고 바보들의 행진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친척끼리는 절대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이 없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빚이 없게끔 해야 돼요. 옛날에는 빚만 이자만 갚으라 했어요. 아파트 담보도 했죠. 지금은 원금 갚으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엄청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와 엄청난 고이자율이 금융기관들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야 원금도 갚어 원금도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못 갚어. 근데 빌려가 그럼 무너뜨리잖아 금융을. 그러니까 DTI인가 무언가 뭐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아파트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못 사게 할 때 그게 괜히 못 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이자 부담을 덜으려고 집 마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 전체를 생각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아니면 빚을 못 가져가게 해서 아파트 구입을 금지시키자. 국민의 채무를 줄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금융기관이 자기 부채 부담금을 줄여서 어떻게 하든지 입주한 사람들이 건설회사에서 빚에 시달리는 거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족 사랑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폐쇄 경제를 이렇게 운영을 할 줄 알면서 나가서 개방된 경제, 사회와 교통하는 경제를 두 가지 투트랙을 달려가야지 이게 건강한 건데 이게 폐쇄 경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흥청망청 사회가 잘 된 대로 집안이 잘 돼가도록 하는 경제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스위스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외부 경제와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땐 알프스 산속에서 문 딱 닫고 혼자 살 수 있게 1년치 양식과 벙커가 개인 집마다 벙커가 다 있어야 돼요. 스위스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했던 지역이라서 농사를 못 져요. 알프스가 고산지대라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축산업, 목축 아니면 남자들이 용병으로 외국 가서 전쟁질하고 돈 벌어서 온 거예요.
그 식량, 돈 이런 걸 쭉 가져와서 식량을 계속 넣어놔요. 그러면 폭설이 알프스에 일어나서 6개월 동안 가는 길이 막혀도 그 6개월 동안 벙커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수백 년 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빚을 많이 안 져요. 전쟁을 대비해서 계속 지냈기 때문에 빚을 질 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했던 집안들은 이 나라가 망해도 망하질 않습니다. 부도가 계속 연쇄부도가 나도 망하질 않아요. 근데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전쟁이 나면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그러니까 제가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전쟁 날 때 대비해 가지고 사는 것을 민방위 훈련하듯이 해보고, 그리고 전쟁이 안 나도 살 수 있게. 무슨 소리냐. 전기가 끊겨도, 회사가 취직이 안 돼도, 그리고 온 일가 친척이 취직을 다 못하는 상황에 와서 한 명도 취직이 되는 사람이 친척 중에 하나도 없는 집안이라도 생존하게끔 만들어 놓고 취직이나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회에서 안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면 국가에다 충성을 안 해.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을 시키려면 어떻게 무능하게 해야 돼요. 이병철 씨가 얘기한 게 있어요. 너무 보너스 많이 주면 보너스 갖고 퇴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5억을 보너스를 줄 수가 있어. 잉여금이 50억이 돌아서. 그러니까 5억을 줄 수는 있어 실제 이병철 회장이. 근데 5억을 주면 그 돈 갖고 사업하려고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충성된 일꾼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돈을 줘야지 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잡고 있으려면, 부려먹으려면. 그래서 보너스는 아무리 많이 줘도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업은 자기가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좀 넉넉해서 더 잊고 싶어 하게. 그렇게 미끼로 줘야 되는 것이 이제 인사고과 급여 관리, 요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것도 사람을 쪽쪽 단물 빼먹는 거예요. 사실 경영학이라는 게 그게 사기 쳐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이고 혈육들의 사랑인데, 이 혈육들의 사랑이 다 망가지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요. 자기 아버지를 공경 안 하는데 무슨 놈의 혈육들이 연합이 됩니까? 쓴소리 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경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쓴소리를 하실 수 있는 권위자다 하고 쓴소리를 듣는 거예요. 학생들, 특히 여학생 잘 아세요. 친정 엄마가 쓴소리를 하죠. 그럴 때 그런 권한이 있으신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지내는 사람만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무슨 성격이 있어도 다 버팁니다. 친정 엄마를 존귀하게 높이지 못한 딸은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있어요. 친정 엄마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뭐 어느 정도 해야 나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잘못된 거예요. 친정 엄마를 무조건 높이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집 가서 골치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고 엄마를 높이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조선 방식을 써도 돼요. 물건한테 절하지 말랬지 하나님과 우더른께는 절해도 괜찮은 거예요. 죽은 신한테는 절하지 마세요. 근데 살아계신 분한테 엎드려서 인사하고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한테 막대 먹었다, 맘먹는다 이러면은 한번 하교할 때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넙죽 절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날처럼 한번 절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해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새로워져. 아, 부모님은 나보다 높으신 공경받으신 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엎드려 한번 절을 하면 그게 모세의 규례에 그렇게 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한테나 형상한테 절하는 거지, 손으로 만든 형상한테 절하는 걸 금지하신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맘먹는다,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 아침에 설날을 매일 맞이해봐. 근데 세뱃돈은 없어. 그냥 인사랑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90도 절을 해.
근데도 약간 그러고 싶어 그러면 현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한 번 더 넙죽 절을 해봐요. 무릎을 꿇고. 그러면은 자기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갖출 때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몸으로 그걸 그대로 한번 해서 자기를 낮추는 몸의 의식을 한 때 자기의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딱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퍼주질지언정 구인받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어떤 집안이라도 어느 집안에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도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받아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사회의 규범 따라 사회 윤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사회에 요구하는 규범보다 더 나를 거룩히 만들게 하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시되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여성단체들이 이상하게 변질된 성 개념을 내가 다 쓰레기같이 버리고자 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모든 사회 규범들이 다 변태적인 악한 윤리대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거룩히 바치오니 주여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학생들과 가정들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쟁을 대비하라 이랬을 때 뭐를 사재기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의인 10명을 마련해서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걸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가게 하고, 그걸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찰이 돈을 구경하지 않는데 실물로 거의 다 공급이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요, 아주 죽을 환란은 7년 환란이라고 대충 예언의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7년. 요셉도 7년, 풍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7년. 그러니까 풍년을 주시는 건 뭐예요? 흉년을 버티라고 주셨죠. 창세일에 없던 재앙과 환란이 지구상에 닥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대비케 하세요.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에 항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척과 친구들이 연합만 하면 다 전쟁을 치르게끔 그렇게 다 이미 평상시에 주신 거예요. 이미 평상시에 주신 걸 자기가 나누질 않는 거예요. 나누는데 서로 나누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나누고 주진 않아.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해지죠. 서로 사랑할 때만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발 장사는 신발을 계속 주는데 남는 게 신발 재고인데 뭐. 옷 장사도 그게 남는 게 옷 장사란 말이에요. 그게 옷 장사. 사진사도 뭐예요? 사진사 95%가 현찰 남아요. 사진 인화해가지고 그 원래 그 재료값이 그렇게 안 들어요. 옛날에 필름 현상할 때 얘기예요. 지금은 디카가 나왔기 때문에 더 남어. 그거. 기계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시스템 딱 해놓으면 그 뒤부터 유집이 들어가는 게 95%는 현찰이 남아요. 갈비탕 팔면은 얼마 안 남아요. 커피 한 잔에 6,000원 받죠? 그게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탕은 막 하고 설거지하고 뭐 그러는데 이건 설거지 필요도 없어. 그냥 부어버리면 되는 거. 그냥 하수도에 버려버리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던킨 도너스랑 베스킨 라빈스 가서 물어봤어. 경영자 하시는 분한테. 던킨 도너스는 이게 재고 처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벤스킨 라빈스는 이건 재고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려버리니까. 얼리니까 이거는 뭐 저기 3달을 가도 그건 3달 묵은 아이스크림 팔아도 그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3달 묵은 도너스 팔아봐요. 뭔 소리 듣지.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BR인가 뭐 이래가지고. 예? 근데 덩킨은 줄이고 베스킨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막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많이 남는데 업종별로. 그러면 이런 모든 가지가지를 여러분 친척들이 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 하시는 분 공무원하고 뭐하고 이래요. 공무원은 혜택이 많고 정보가 많어. 그래서 이쪽 이렇게 하면 다 돼. 돈 안 들어. 이게 공무원들이 전부 자기 분야에 뭐 혜택 받는 게 엄청 많아요. 국가 혜택. 그리고 법령을 잘 알아.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면은 돈이 안 들어가고 거저 살아가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연합하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의 친척들이 연합해서 화폐가 끊어져도 전쟁이 나면 제일 쓰잘데없는 게 뭐예요? 화폐고 실물은 귀해져요. 실물은 소비되면 없어져서 못 구해. 돈은요, 휴지 조각이 돼. 돈을 줘도 물건이 없어. 그러면은 7년 정도 버티는데 한 몇 개월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거는 돈 주고 살기보다는 그냥 서로 물품 교환해가지고 사는 그들만의 친척끼리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들이 분쟁이 많어. 분배를 어떻게 하냐 이래. 친척끼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전쟁 대비하셔야 됩니다. 폐쇄 경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뭘 다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쌓아놓을 창고도 여러분 없어요. 집에 창고 있어요? 없어요. 창고 있으면 부장거예요. 그거. 창고가 없어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창고야. 쓰지 않는 거 지금 쓰잖아. 그러면 돌려주면 돼. 근데 이게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 할머니랑 엄마 아빠 집에 자주 모여요. 갈 때 어떻게 해? 부모님 용돈 준비해서 드리지만은 또한 물품을 갖고 가. 많이 남는 거. 그래가지고 새 물품을 자기가 쓰지 말고 자기는 헝거 쓰세요. 예? 헝거 쓰세요. 그래도 겨울철 패딩 파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누구 선물 주려고 되도록 쓰지 말란 말이에요. 2년 전에 샀던 파카가 있으면 그거 계속 쓰고 2년 후에 새 파카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비닐로 되도록 뜯지 말고 친척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요. 이것이 예수쟁이의 삶의 경제 패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한테 공짜가 들어가니 즐겁지 뭐 내가 안 써도. 그렇게 70명과 12가정을 연합을 시켜놓으면은 화폐가 없어져도 다 살아요. 7년은 버텨요 다. 7년은 다 버틴단 말이에요. 7년은 다 버텨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나도 아유 뭐 사회가 어지러운 거지. 우리는 다 먹고 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돼. 직계가족은 근처에서 하셔야 돼. 마음 먹으면은 맨날 점심 먹으러 놀러 갈 수 있게 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전쟁 났는데 제주도 살아. 제가 제주도 사는 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제주 비행기 표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몰릴 때면. 그렇다고 헤엄쳐서 가고 오세요? 기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 보러 제주도에 산다. 그러면 서울에 엄마가 있고 딸이 제주도에 산다. 그거 한가할 때나 비행기 타지. 자리 없으면요. 칼기 직원 아시아나 직원도 자리가 없어요. 꽉 차서. 국회의원도 자리 뺏느라고 국회의원도 승질낸다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내 자리 없어? 이러면 막 국회의원은 공짜로 1등석 타는 그 권력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예. 근데 막 꽉 차버리면은 1등석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다 동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국회의원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피크 때는 못 한다. 아니 그렇게 막 행사치레로 하는데 그 어떻게 이제 가족이 이렇게 섬나라랑 저 육지랑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잘 살게 되시면 한쪽으로 몰아쳐서 산업이 있고 기업이 있는 쪽으로 가족들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차 몰고 2시간 안에 도달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 80세부터 120살까지 사시는 동안은 자손이 많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80에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80부터 죽을 생각하고 생각했던 사람은 실제 80부터 죽을 병이 생겨. 80부터 모세가 120살까지 기력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나는 좀 믿음이 없어서 120살까지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90이 넘을 때까지 지금하고 똑같이 활동하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100세가 넘도록 나는 복음 증거하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뜻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여튼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체력이 상당히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아침부터 지금 해질 때까지 계속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쉬는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외치고, 예? 금요일 날 또 뭘 하고, 예, 뭐 계속 쉬질 않아요. 화요일 날 포항 갔다 오고 가정교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쉬질 않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일단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전쟁이 나도 그게 다 평안히 지낼 수 있게 세팅은 해놓고 나이가 80이 넘으시고 70 이상 되시면 집안 자녀들이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두 번째 11조는 자기가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먼저 딱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양가 부모가 결혼하면 4분이 있어요. 그러면 양가 부모 4분한테 두 번째 11조를 다 선물 사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부모님이 쓰시면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그리고 10에 8조 남았으면은 10에 8조 중에 세 번째 11조를 띄어. 그래서 선교하는데 선교 비용으로 그걸 쓰세요. 그리고 나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임 받지 않는 경제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신명기 그대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 엄마 아빠한테 입으로 맛있는 거 들어갔는데 그게 아까워? 자기가 먹는 것보다 기분 좋지. 자기가 먹는 게 좋아? 엄마 아빠 챙겨드리는 게 좋아? 엄마 아빠 챙겨드리는 게 기분이 훨씬 좋아요. 사실 해보세요. 먹으면 그게 그거야. 맨날 먹는 거. 그러니까 그 해보셔야지 아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해봐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요. 뭔가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때 뿌듯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 사역을 위해서 물론 이제 한전으로 가죠. 건물주한테 월세 가지 예배당. 그렇지만 그거를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 운영되니까 그거를 쓴다 이거예요. 복음 전도자 차비가 필요하고 식사비가 필요할 때 그거 11조로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먹는 거지만은 사람이 교통비 써서 운수회사로 나가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고 실제 전쟁이 나서 소득이 딱 끊어져도 물건끼리 다 돌아가게 해놓으라. 물건끼리 다 돌아가고 서비스끼리 다 돌아가게 하라. 전쟁이 나서 다 소득이 끊길 때 어떻게 해요? 목사는 헌금이 없이 계속 무료 봉사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목사는 밥만 먹으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사례비가 없어도 계속 설교하는 습관을 사례비 없이 하는 데를 뛰어다녀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외부 가면은 사례비 안 받아요. 왜?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면은 이제 미자리 교회 내셔도 되고 우리 교회는 그냥 무료로 헌금 안 내시고 그냥 오셔도 된다고. 이거 하는 거는 전쟁 날 때를 대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전쟁 날 때를 대비한다는 것은 뭔가 부자가 돼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내세요. 평상시라. 그런데 전쟁이 나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 전쟁 때를 위하여 태어났나니. 물론 이건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난 거예요. 평상시 잘 먹고 잘 살 때는 볼 일 없는 거예요, 형제들. 근데 위급한 때가 온다. 그러면 형제끼리 돕는 것을 그때는 교인들한테 형제 챙기세요. 교인 챙기지 마시고 당신 친척 챙기세요. 전쟁 나면 반드시 그러죠. 전쟁 났어요. 순이 엄마 나 좀 챙겨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순이네 집은 순이네끼리 다 친척끼리 연합을. 예? 철수네 집은 철수끼리 다 연합을 하고. 이렇게 딱 되면서 넘치고 남는 것만 옆에 교인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먼저는 친족을 챙기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집합끼리 확 뭉치는 거예요. 전쟁 때는. 유다 지파 먼저 챙기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먼저 지네끼리 챙겨주는 거예요. 김씨 집은 김씨 집대로 확 친인척끼리 확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전쟁 났을 때의 태도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거 따라합니다. 크리스천들 따라하면 다 되는데 이걸 안 따라해요? 왜 그럴까? 교회 화목하게 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급한 거 아니에요. 교회 뭐 화목하건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잘 대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친해지죠? 그러면 가족끼리 싸우듯이 또 싸워요. 그렇다니까 가족이 너무 친하니까 싸운 거예요. 가족끼리 왜 다툼이 일어나냐? 너무 친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대치가 높으니까. 기대를 안 하고 저분한테 잘만 해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러면 다투는 일이 없어요. 목사가 교인하고 트러블 안 생기는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냐? 목사가 교인한테 폐를 끼치지만 않으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요. 목사가 가난하다고 자꾸만 교인분들한테 뭐 헌신하세요, 뭐 챙겨주세요, 뭐 막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갈 때 나중에 삶이 어려워질 때 이게 꺼끌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덕만 끼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 아셔야 돼요. 선교단체 하면 다 폐쇄시켜요. 선교단체 무슨 CCC 대학생 선교회 이런 구자들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그러면은 사례비 받고 활동하는 선교사님 다 없어져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아침에 외국어 성경 읽는 시간에 오란 말이에요. 외국어 성경 영어로 읽어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영어 다 공부하니까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영어는 아니까 영어 통역자는 다 있어요. 어느 국가 가도. 그럼 자기가 영어를 말하고 영어를 읽고 영어를 해석하고 하면 통역자가 그 땅에 있어. 그래서 아라비아어나 스와힐리어나 몽골어로 번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어 성경 자꾸만 보는 습관을 학생들은 해야지 해외 선교사님 의지해서 하면 안 돼. 해외 선교사님은 챙겨드릴 거 챙겨드리고 우리는 해외 선교사님처럼 후원이 없더라도 나 혼자서 선교사님보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외국어 준비를 해야지. 외국어를 준비해서 영적인 양식을 전하고 재정을 많이 주시면 육적인 양식을 풀어 나누는 걸 가르쳐야죠. 또한 우리 학생들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 전도하겠어요 이러면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노리고 붙어요. 진짜 성도가 안 붙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전대 너 한국에서 사업 잘해서 돈 많아도 돈 두고 가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지가 가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데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 가난한 사람도 다 살아요. 왜 가난한 줄 알아요? 서로 나누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척들하고 70명의 친척, 12가정 친척하고 공동체로 물건을 자체를 나누면 돈벌이가 전혀 없어도 모든 게 풍성해집니다. 물건만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갔대 봐. 내가 아는 탄자니아 선교사님 있는데 탄자니아 갔대 봐. 다 가난해.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부자야. 그러니까 계속 나눠주니까 돈 노리고 붙는 거예요. 그거 가짜 성도예요. 자치자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해요, 선교사님. 이 탄자니아가 가난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장으로 갔어. 돈 노리고 붙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값없이 복음만 증거하고 헌금을 걷지 말고 가난하면 서로 나누라. 5개 떡덩이 갖고 몇 명이 먹었느냐? 5,000명입니다. 7개나 떡덩이가 있었는데 몇 명 먹었느냐? 4,000명 적게 먹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4,000명 먹일 때는 7광주리 7명이 나누러 바구니 들고 다녔어. 5,000명 먹일 때는 바구니가 12바구니라 그게 전동 모터가 있는 바구니가 아니에요. 사람이 1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바구니. 12명이 더 많이 나누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부는 창출되는 거예요. 이거를 난 고아들 거지들한테 못 나눠요.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먼저 나눠봐. 엄마 아빠한테 먼저 나눠봐. 그리고 친척들한테 먼저 나눠봐. 70명 숫자 채울 때까지.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해봐. 그러면 교인하고 하나도 도움 주고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70명이 뭐야. 7명하고도 해도 그게 생존이 됩니다. 7명끼리 서로 도와주면 생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아침 예배에 오시라 이거예요. 학생들. 외국어 성경을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 학생 때는 외국어 성경이 더 재미가 없어요. 은혜도 안 되고. 그래도 자꾸만 읽어서 그게 한글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쭉 읽어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럼 외국어 성경 끝나고 나선 집에 가는 학생이 있어. 안 돼. 오후까지 남아서 기도 훈련해야 돼. 주중에 모이면 안 되나요? 주중에 시간 바빠. 다 바빠. 그러니까 주중에는 특수한 분들만 오시는 거야. 그 주일날 훈련 다 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시간이 주일날 제일 많이 나는데 주일날 훈련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무릎 꿇고 훈련 받는 사람은 주일날 해야 돼요. 주일날. 나는 그렇게 주중에 3박 4일 휴가 내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 훈련한다. 그거 웃긴 거예요. 그거. 매주일마다 돈 안 들이고 가면 되는데 왜 저 멀리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꼭 기도하겠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냥 계속 기도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축기 사역이나 신유 사역 하냐?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돼요. 모든 것은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고 그러면은 귀신이 붙어 있는 경우는 병이 안 낫습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병 고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귀신이 달라붙어 발병한 질병은 귀신 쫓으면 그 즉시 사라져요. 그런 질병이 제일 고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서 병 고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한테 손 얹어서 치유하기, 이건 무지 어려운 거예요. 먹질 않아서 병 났는데 안수 한 번으로 그거를 빵빵하게 토실토실 찌우는 건 그거 어려운 거고, 제일 쉬운 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병든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러면은 나가 떨어지면서 그게 몸이 낫기 시작해. 그 시간부터 낫기 시작해.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치고 들어올 때 이 아이가 저질렀던 고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 고범죄를 공개적으로 2명의 증인 앞에서 회개를 시켜야 돼요. 숨기거든. 숨기는 그 죄악을 드러내야 귀신이 은밀하게 그 죄는 말하지 마, 회개하지 마 이러고 그 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는 목사님한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심각하지 않은, 비밀스럽지 않은 자기의 공개해도 되는 죄를 회개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 앞에 자기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다 생각하고 귀신한테 잡히게 됐던 그 죄를 회개를 안 하고 엉뚱한 죄를 회개해. 그러니까 간음해서 생겼던 죄다. 그러면 간음했던 걸 회개해야 되는데 친구 걸 슬쩍 훔쳤던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 간음할 때 몸에 들어간 귀신이라 이게 안 나가. 다른 죄는 몸 밖을 더럽히지만 간음하고 행음하는 건 자기 몸을 더럽혀요. 그래가지고 귀신 안 나가는 경우에는 전부 한국 상황에서는 음행했을 때 귀신이 안 나가요. 음행하는 걸 회개시키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학생이 그런 죄를 졌다 그러면 남자 사역자가 가가지고 남자가 음행한 걸 회개시키는 게 좋아요. 여자 사역자가 가서 있으면 낯설으니까 그걸 얘기 못하니까 남자가 남자 사역하는 게 좋고 여자가 여자 사역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회개시키고 다시 귀신을 쫓았거나 다시 병을 위해서 낫기를 기도하셔요. 그러면 호전이 돼요. 나는 임상실험으로 이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나 혼자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 사적인 모임에서 계속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를 계속 접촉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냐? 죄 때문이야. 죄는 예수님 말씀 믿고 회개해야지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자꾸 접촉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를 키우는 방식이야. 교회 일을 하지 말고 죄인을 회개시켜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딴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발전시키려는 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게만 하는 일을 영적으로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전도할 때는 헌금을 걷지 마. 회비도 걷지 마. 신우회 모여서 회비 걷지 마. 자선사업 한다고 회비 후원금도 걷지 마. 무료로 전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불신자는요 바치는 걸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서는 절대 헌금 얘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목요일을 복음 전도하시는 날로 정해요. 목요일은 주말이 아니니까 불신자들 만나기도 좋고, 금요일 밤이 아니니까 약속이 바쁜 요일도 아니에요. 목요일은 불신자가 금요일을 희생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안 해요. 금요일 날은 무지개 그냥 스케줄이 다 있어 사람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밥 사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월요일 날 하면 주일하고 너무 멀어. 그래서 다니는 주변에 교회에 인도하기가 어려워. 월요일 날 전도를 받아도 까먹어. 그리고 일이 바빠가지고 월요일 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적당해. 그리고 토요일 날 만나면 안 돼. 왜? 토요일은 가족들이 만나야 돼. 그래서 가족들 만나가지고 물품 교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직계 조상한테는 이렇게 자기가 쓸 돈을 바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신 걸 사 쓰세요. 그리고 80이 넘어가시면 돈을 바치고 뭘 하냐? 뭘 갖고 올까요? 이렇게 심부름 센터까지 같이 하시란 말이에요. 80이 넘으시면 운전이 힘드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 용돈 쓰세요 바치고 그 다음에 뭐를 쇼핑해 드릴까요? 이래가지고 마트 가지고 뭘 쇼핑해서 갖다 바치는 거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80이 넘으시면. 그 80이 넘어가지고 그거를 하려면은 20대, 30대, 40대에 아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 5명이 용돈을 바쳐봐. 5배예요. 그 보통 사람 월급 같이 돼요. 그 노인 됐을 때 그렇게 돈 많이 필요 없는데 그걸 5명을 하면은 80부터 70부터 120살까지는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20, 30, 40대에 낳아놓은 집은 부자로 살고, 성욕이 있을 때 성욕을 통해 아기를 잉태를 안 한 집은 노년에 초라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을 더럽다고 하지 마. 성욕이 있으면 그걸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데 다 써. 애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애가 사랑스러운데 그거를 왜 못 낳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닮은 아기를 낳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번 돈 누구한테 써? 새끼들한테 쓰는 거지. 그게 아깝질 않죠. 근데 아기가 다 크면 어떻게 해? 여러분이 학생들이 80대가 되면 그 아기가 50대가 돼요. 그럼 80대에 50대 자녀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1 두 번째를 양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려도 그게 재력이 있을 50대이기 때문에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5명이 공경하는데 손주는 또 몇 살이요? 20살이요. 30살이고. 그럼 20, 30대에 얼마 벌지 못하지만 그 초봉을 받아가지고 신입사원 초봉 받아가지고 또 집안 어른한테 바치는 게 집안의 전통이 되게 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80 됐는데 5명이 50대에 턱 이렇게 월급 받을 때마다 갖다 드려요. 노인이 그걸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액수가 많아서. 또 손주까지 그래. 그리고 100살이 넘어봐. 고손주까지 봐요. 그러면은 이게 군단을 이루는 거예요. 군단을. 그러니까 보험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아기 많이 낳고 생존을 하면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기 많이 낳고. 아기를 안 낳으면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기 많이 낳아봤자 교육을 이렇게 안 받으면은 말짱도로 먹여. 불효자 불효녀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 어떻게 뭐 공경할 줄도 목사님한테 배운 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건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만 아기를 많이 낳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없이 아기만 많이 낳아봐. 아기가 다 애들이 다 부모 버리고 떠나는데. 그러면은 잘못 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말씀 가리키기가 어려우면 말씀을 제대로 옳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냐? 목사를 까대니까 그 목사도 나쁜 목사라고 생각이 돼서 안 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절대 까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잘못한 건 목사인 제가 회개 운동을 하는 거지. 교인들은 목사님 주의 종들에 대해서 절대 까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은 교회 일하는 사람이 회개 운동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교회 책임을 지지 않은 분들이 그걸 비난한 거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집안 자식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을 막 높여야 되는데 왜? 말씀 들어서 효자 효녀 되게 하려고. 전쟁 났을 때 그 다 사는 법이 모세율법에 다 있는데 이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들으면 종교적인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필요 없는 설교들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필요가 있는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그냥 어느 교회나 가도 돼요. 우리 교회 홍보하지 마시되 집안에 다니시는 좋은 교회들 홍보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교회를 그 다음에 해서 전도를 받으시는 분이 교회는 자기가 좋은 데를 정하게 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지정해서 뭘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 전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창세 이래 큰 재앙이 오고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법이요. 또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다 물 빠져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세를 대비하는 법이 무엇이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버리지 않는 집안인지를 보고 시집장가를 보내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하는 줄 알아요? 헤어질 수도 있다고 사고방식으로 결혼을 해요. 그거는 불신자고 결혼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그건 개인이 예수 믿는다. 그것도 몰라.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 세계로 얘기를 하고 빵집이나 커피숍에서 선보일 때 의식 세계로 주고받은 게 이게 살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에 자기도 모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어떤 저주가 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그걸 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결혼해야 돼요. 집은 집안대로 돌아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따로 예술 믿는데 충돌이 안 돼. 이런 사람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역류를 하지만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살고 죽는 거 빼놓고는 결혼하는 게 중요한데, 결혼할 때는 반드시 이게 떠내려가는 물고기인지 거슬러 올라가서 헤엄치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역류하는 물고기의 능력을 얘기하려고 판검사 더럽고 부모님이 거룩한 거야. 이 자꾸만 세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때부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 뭐 아무리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떠벌려도 속지 마. 부모님이 더 거룩한 거야. 하나님 외에는 다 죄인인 거야. 죄인 중에는 부모님이 첫 번째 공경받을 대상자예요. 요걸 딱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집안이 요새가 돼야 되는데 요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가 아닌 집안이라도 남의 집은 요새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식구끼리 계속 희생하고 살아요. 그런 집안이 많은 교회는 자체가 거룩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고, 집안이 가난하고 허술하고 그러면 교회도 허술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데 힘쓰고, 전도를 받는 그 불신자분의 집안이 잘 되도록 제가 전한 말씀을 그 불신자 집안을 위해서 자꾸만 전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집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효도하는 자식 믿는 하나님을 믿지 불효자 하는 자의 부처님을 믿겠어요? 효도를 하는 자녀가 믿는 신을 믿게 돼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 그러니까 부모님 전도법은 쉬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효도 1등하고 누워 계실 때 의식이 불투명해지기 전에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 이래요. 그래 하나님 믿자. 이러고 예수님 믿자. 이러고 영접기도 하고 천당 보내시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효도를 하는데 그 어느 신을 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효도 받을래요? 천국 가서 나랑 영원히 살래요? 이러면서 막 죽은 다음에 난 영원히 엄마랑 살 거야. 막 이러는 딸내미가 사랑스럽지. 엄마 죽은 다음에 내가 제사밥 드릴게. 이런 딸내미가 뭐가 좋아? 난 엄마하고 천당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애가 살갑고 좋은 거고 따뜻하고 좋은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딱 말을 하면 어느 신을 믿을까 딱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아주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몸을 거룩게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올 때 속옷을 갈아입고 겉옷은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오고 하나님 앞에 목욕을 하고 토요일 날 목욕을 하고 또는 주일날 오전에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몸을 정결 의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걸 예배당 와서 이슬람 사람들처럼 합니까? 집에서 몸을 씻고 오는 거예요. 몸을 씻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정결 예식을 샤워 시간에 저녁에 목욕 시간에 하고 하면 되지 교회에다 샤워 부스를 또 마련하고 남탕 여탕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하려면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배 오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했으니까 속옷도 새 옷으로 입고 겉옷도 어떻게 해요? 경건한 옷으로 딱 입고, 그래야 예배가 잘 됩니다. 해보세요. 1년 동안 안빤 옷을 입고 한번 예배 드려보았다가 아주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속옷을 입고 딱 기도를 해보세요. 정신 자세가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례는 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지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음식을 할 때는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꺼리 껴지는 거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아셔요? 나는 꼼장어를 먹어봤을 때 꼼장어가 맛있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꼼장어 징그러워 그거 어떻게 먹어야 돼? 그분은 가증하게 여겼죠.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꼼장어 그거 비늘이 없잖아. 내가 알기로는 비늘 없는 걸로 아는데. 굴비나 뭐 도미나 예? 굴비나 이 생선 중에 비늘 있는 거죠. 비늘 있는 거는 임금님상에도 올라가고 다 좋아해요. 비늘이 없는 거 있죠. 아이 싫어 이러죠. 그럼 그거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먹을 만한 것이라고 본성이 느껴지는 거 그거 먹고, 먹기 싫은 거는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소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유가 좋다 그런데 우유 안 맞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그 사람한테 우유가 부정한 거예요. 사람이 왜 소젖을 먹어야 돼? 사람이 소젖 먹어야지 산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젖 먹고는 알러르기 반응하는 거는 부정한 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그거를 지켜야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 우유 먹으니까 자기도 우유 먹어. 안 좋아. 소젖을 인간이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송아지나 먹으라고 그랬지. 인간은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모유를 먹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유 다 먹으면 자기가 곡물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를 먹지 않은 사람은 병이 많아요. 모유를 먹고 아기 때 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몸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을 다니엘처럼 정결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고아원 운영이 안 돼. 고아원이 미어 터져. 그럼 전쟁이 나면 모르드게처럼 친척 오빠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더라. 친척하고 크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안 좋아. 근데 일찍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친척 집에서 살라고 했지 고아원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친척끼리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없는 집에 입양돼서 살면 부담스럽지만 사촌 언니 오빠가 쫙 있는데 5명이 있는 집에 하나 끼어 들어가 가지고 6명이 돼서 살아. 그러면은 내 자식이다 이러고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야지 고아가 생겨도 품기가 좋지. 자식이 1명인데 1명이 고아가 되고 2명이 고아돼. 그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친척도. 네? 그러니까 식구수가 많은 집에 같이 버무려 가지고 그냥 사는 게 편한 거지. 고아로 입양되는 친척 아이도 조카도. 그러니까 집안의 숫자가 많을수록 환란이 일어나면 아주 든든합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망할 거를 대비해서 준비하셔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안이 언제 빛이 납니까?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집안이 빛나는 거예요. 나라가 흥할 때는요 여러분 집이요 빛이 나는 현상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 옆에 집하고 똑같아. 복을 받은 집은요 저주받은 집하고 나라가 부강하여 갈 때는 차이가 없어요. 복을 받은 집은 언제 빛을 발하냐. 자손들이 존귀한 집은 언제 빛을 발하냐. 나라가 망해봐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그 집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세에 인물 난다고 여러분 집은 인물 나는 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인물이 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집안이에요. 인물이 무조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야. 에? 망나니들이 막 날뛸 때를 대비해서 이야 우리 집이 뜰 때다 이거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난세에 인물납니다. 인물납니다. 아기 때 말썽 피고 요런 애가 또 크면은 큰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아기가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방석을 가지런히 쌓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합니다. 예, 2시간 넘어서 예,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난세 인물 나는 그러한 집안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가 못하는 일을 집안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집안들 태어난 자녀들과 태어날 자녀들
자손들까지 하나님 아우러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난세의 국가 마을과 도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태어나게 하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모든 자녀에게 나타날 것이요 아버지의 의가 모든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곰핍과 모든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난세를 대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환난과 기근과 전쟁을 대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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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세 임무를 내시나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의 모든 자녀에게 그러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들로 가득한 집안 되게 하옵소서. 태중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모든 가정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모든 가정에 함께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집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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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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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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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라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바이야라 아벨레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바이야 사벨레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 아벨레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바이야 사벨레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바이야 레비어라바이야.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백향목과 같이 나이가 들어도 청청하며 더 진한 빛을 띠고 열매가 더 풍성하여진다 하였으니 주여, 의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집안마다 의인들이 배출되는 의인의 산실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열국이 심판과 전쟁과 모든 환난에 휩싸여도 하나님의 가정은 요동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가 친척 요동치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의 교회는 요동치 아니하겠나이다. 주여, 주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다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다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사벨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주여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함께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난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난세 어지러운 세대에 하나님의 인물들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이 잉태되고 성장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다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사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사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주여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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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옵소서. 오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자벨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아발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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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아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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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아발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아발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주여 주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모든 가정 한 가정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된 부르신 길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자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자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자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자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데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세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세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세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세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자벨레비아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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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할 텐데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모든 영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내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입술에 머금게 하옵소서. 주여 일주일 승리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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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증거하리이다. 내 입술에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내 영혼이 여호와를 향한 갈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항상 드릴 수 있도록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깨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깨어 여호와께 간구하라. 내 영혼아 부르짖으라. 내 영혼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지어다. 그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니 그 말씀을 경외할지어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항상 깨어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여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사 항상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이긴 자의 권세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라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스라엘의 징호를 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사는데 완전히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히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레비아라바이야 레비아라바이야 레비아라 레비아라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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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아라 Zabel leviarabaya leviarabaya leviara. Zabel leviarabaya leviarabaya leviara. Zabel leviarabaya leviarabaya leviara. Zabel leviarab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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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iara. Zabel leviarabaya leviarabaya leviara. Zabel leviarab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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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iara. 레비아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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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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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마시기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소망으로 간절하여지며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요 자녀요 모든 일과 친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생각 부으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대언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행실에 그리스도의 행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즐거울 땐 찬양 드리고 염려가 있을 땐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 세운 그 계획보다 더 탁월하신 계획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 많이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지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달려갈 힘을 얻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와 함께 행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여 개인적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역사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전파하는 데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 대대손손 저주받은 시대에 온 저주받은 온 세상을 위로하는 복의 근원자들이 잉태될 걸 대비하여 집안을 성결히 지키는 일주일이요 집안들을 성결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모든 집안을 복의 근거지로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모든 집안에 각 집안의 자녀들과 모든 범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께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서로 인사해 주시고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